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5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사도들과 또한 성령의 행하신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그러면은 대부분 바울의 사역을 기억하죠.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심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래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이 사건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은 그저 바울 행전은 아닙니다. 저희가 12장까지 왔는데 12장까지의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함께 동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주신 명령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이 우리 삼위일체 주일이었죠. 그 전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사실은 성경에 그런 정확한 일이 정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또한 교회와 바울과
바울과 동역했던 바나바,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또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0장, 11장, 12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사역의 변화가 이 장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의 중요성은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는 유대인들만을 통해서 전해졌던 복음이 이제는 이탈리아 백부장,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의 집에도 전해지고 그들도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장, 11장, 12장을 지나면서 사역자도 베드로에서 바울로 중심이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의 전도 여행들의 기록이 적혀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12장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은 어쩌면은 그의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우리가 보려면은 11장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어디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었고 바울이 10여 년 동안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가서 지냈던 곳인데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조금 올라가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 사마리아 지역 꼭대기쯤 가면은 거기에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을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안디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안디옥이냐? 우리가 잘 아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터키 중앙부쯤인데요. 저희가 7월 달부터 터키와 그리스의 이 전도지를 선교지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방문하게 될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을 사역했던 바울의 거의 첫 번째 사역지였고 그러므로서 그곳이 참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을 향해서 가는 복음 전파의 참 중요한 사역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 함께 그 사역지를 가게 되는데 11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와서 스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는 이야기가 11장, 12장 이 장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였지만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힘들어서 다소라는 고향 동네로 내려가 있었는데 그를 바나바가 권위자라고 말씀드렸죠. encouragement, 그러니까 세워주는 사람인데 그 별명을 가졌던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을 받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 오늘 베드로와 또한 그의 핍박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핍박의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교회가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는 멈춤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전이 되었고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편하면 편할수록 시험에 든다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들이 없다. 그게 어려움입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도전과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복음이 잡히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 능력과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받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사역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